제가 말씀 버터를 읽을 때에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 여름을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여름맛이란 시 한 수를 올리겠습니다. 옛날 고향의 추억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또 이렇게 쉴 수 있는, 또 마음을 열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름맛. 여름이 비에 젖을 때 나그네는 세월에 젖어 여름 속 추억의 맛을 건진다. 온가지에 햇감자 넣고 바지가랑이 걷어 올린 채 뒷발꿈치로 비비고 비비어 급질 벗긴 하얀 감자들 장작 짚어 감아서 삶아 솔바람 그늘에 앉아 노릇노릇한 감자 먹던 추억의 맛 어느덧 여름맛 익어간다. 여름이 태양에 숨 막힐 때 나그네는 추억에 젖어 어머니의 여름맛을 건진다. 텃밭에 고추 호박 따서 밀가루 후루룩 풀어 솥뚜껑에 들기름 두르고 한 주걱 두 주걱 구운 빈대떡 한 손 휘휘 팔이 쫓으며 고소한 빈대떡의 추억. 어느덧 타양살이 하루해 맛깔 좋게 노을에 잠든다. 여름 되면은 온가지에 감자 넣고 발로 비벼서 감자 삶아 먹던 그런 일들, 비가 올 때는 어머니께서 이렇게 고추를 따고 호박을 따서 전 부쳐 주었던 그 어머니의 맛을 늘 기억합니다. 지금은 그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마는 우리 귀한 자녀들 어머니가 계실 때에 효도를 많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식당에 김밥과 오뎅이 살았습니다. 이 김밥과 오뎅은요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오뎅이 늘 김밥을 긁고 넘어집니다. 이유는 야, 너 김밥 너는 겉은 까만데 왜 속은 하냐냐, 겉과 속이 왜 다르냐, 거기에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요 오뎅보다도 김밥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뎅이 화가 무척 났습니다. 그래서 질투가 난 거예요. 어느 날 주인이 없자 오뎅이 작심한 듯 포크를 가지고 김밥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야, 너는 왜 겉과 속이 다르냐? 그런데 왜 너는 왜 주인이 그렇게 칭찬과 사랑을 받느냐? 나는 겉하고 속하고 똑같은데, 나는 푸대를 받는데 김밥 너는 왜 그렇게 주인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느냐? 팍 찌르니까 김밥이 아프다, 아니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이고 아파 죽겠네, 날 살려라, 날 살려라 하면서 하는 말이, 야, 이제 오뎅아 그만해라, 나는 김밥이 아니고 소세지유 하더라는 거예요. 겉만 보면요 참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겉과 속이요 참 겉만 보면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같이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겉은 표시가 없지만은요 속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왔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 붙잡고 우리는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에 능력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받을 것입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을 것입니다. 막힌 자가 회복될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이 넘칠 것입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능력 때문인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읽은 말씀은 산상보훈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팔복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신약에 팔복이 있다면 구약에는 신명기 28장에 귀한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이 팔복 가운데 문빗장 같은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이 엄청난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문을 여는 빗장의 말씀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입니까? 심령이 부유한 자가 복이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심령이 넉넉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해야만이 말씀 맞지 않잖아요. 말씀 맞는 말씀이 아닙니까? 가난한 자, 바로 가난은 고통이 아니냐는 거예요. 가난은 아픔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 모인 사람들은 소위 오클러스라 해서, 무리들이라 해서, 여기에 모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때로는 병이 있지만 병이 들지만 병원에 갈 돈도 없고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받은, 소위 왕따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여 너희들이 복이 있다, 이것은 어쩌면은요, 그 사람을 우롱하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돈 없는 사람들 가운데 너 돈 없는 게 복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너 아픈 게 복이다, 그건 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없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도 없고, 얼굴에 화장한 사람도 없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신발도 신지 않고 며칠 동안 밥을 굶은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난한 것이 복이다, 이게 잘 수용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 가난해진다면 누가 과연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은요, 세상 사람들, 특별히 자본주의에 젖어있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맞다, 그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바로 복인 줄로 확신합니다. 믿음이 있다면은요, 바로 이 팔복이,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12절까지 말씀이 복 가운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전 교훈의 요약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계 문화관에 있어서 최고의 강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인간의 윤리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백 개의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의 축복의 서곡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의 대현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끌어서 희망의 열매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희망의 열매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라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부유한 자가 복이 아니라, 심령이 부유한 자가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라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할 때에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의 선물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다. 그렇다면요, 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우리도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처음에 이것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왜 하나님 예수님, 왜 좋은 말도 많이 있는데 내가 심령이 부유한 자가 복이고, 심령이 환한 자가 복이고, 심령이 유쾌한 자가 복이고, 심령에 근심이 없는 자가 복인데 왜 가난한 자가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끊임없이 묻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세 가지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다 한 말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채우신다. 예수님이 채우신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람이 채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채울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복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채우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복은요, 내가 채울 수 없을 때에 얻어지는 것이 복이다. 예를 들면요, 돈이 100만 원 없는 사람은요, 돈 100만 원 얻었다. 그러면 그걸로 좋게 해야 되는데 100만 원 얻은 돈은요, 또 어떻게 됩니까? 200만 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복이 아니잖아요. 집을 산 사람은요, 한 채 더 사고 싶고, 그렇잖아요. 200만 원 받는 사람은 300만 원 받고 싶고, 이건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족함을 만족하게, 완전하게 만족하게 해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비록 심령이 가난하지만은 예수님이 주실 때에 만족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요한복음 4장에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한 목마른 여인이 우물가에, 대낮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러 갑니다. 그 당시에 한 대낮은요, 살인적인 더위가 있기 때문에 대낮을 피해서 우물가에 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무슨 사연인지 한낮에, 사람들이 찾지 않는 한낮에 우물가에 갑니다. 우물가에 물을 길러러 온 것은요, 육신적인 목마름으로 우물가에 왔지만은, 그러나 육신적인 목마름, 물을 길른다 해도 여전히 영적인 목마름에 늘 고통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납니다. 만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보십시오. 이 여인이 육신의 힘으로 물을 길렀지만은 늘 목마릅니다. 이 목마름은요, 여인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목마름이 아니에요.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인은요, 5번째나 결혼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목말랐습니다. 이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채워주시면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목마름이 있고, 건강으로 채울 수 있는 목마름이 없고, 친구로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있고, 부모로 채울 수 없고, 형제로 채울 수 없고, 이 세상의 권력으로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이 목마름 누가 채워주시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등에 기름 부족할 때에 기름을 채워주십니다. 약한 건강을 강건함으로 채워주십니다. 근심된 자를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모자람과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씀으로 채울 수 없는 것, 예수님은 아시고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난함이 예수님 안에서는 저주가 아니에요. 채워주시는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자녀가 돈이 없어서 아버지 돈 100만 원만 좀 통장에 넣어주세요 라고 할 때에 이 아들은 돈 100만 원 때문에 아마 근심과 걱정과 때로는 실망과 좌절을 할 거예요. 그런데 채워주실 수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돈 100만 원이 없다는 것이
아들에게 돈 100만 원이 없다는 것이 아버지에게서는 뭐가 됩니까? 행복이 되는 거예요. 채워주시기 때문에 행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많지만은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가난이 뭐가 된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님이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심령은요, 가난한 자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아픈 자를 치료해 주시는 참 원하는 분이시고, 약한 자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심령이에요. 예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으로 산다. 예수님으로 산다.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나지막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앉으시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그 산날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누구이냐?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난한 자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입을 옷도 없고요, 공부도 많이 못했고요, 좋은 집도 지니지 못했고요, 소위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냐 말씀입니다. 큰 상처가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팔복을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에 펼쳐지는 엄청난 이 팔복을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이 어디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들 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는 상처가 없습니까? 우리 남자들 아버지의 마음에는 상처가 없습니까? 혹 집에 돌아가 손등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손등에 흠집이 없는 손등은 없을 거예요. 특히 우리 시골에서 소골을 베본 사람은요, 거의 손등에 흠집이 있습니다. 손등에 흠집은 더 많은 상처가 우리 가슴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만 그렇게 그렇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오늘 돌아가셔서 화장을 다 지우시고 거울에 비치는 본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주름이 많겠냐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보면 더 많은 주름이 있을 거예요. 얼굴의 주름보다도 마음의 주름은 더 많습니다. 상처로 인한 주름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의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대방으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상처.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간다. 저에게는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목사고 성직자고 덜 좋은 말만 하고 기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상처가 없겠어요? 저도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상처도 헤아릴 수 없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 가운데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 것으로 이 상처를 회복시키려면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살 때에, 주님 은혜로 살 때에,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예수님의 도움으로 살 때에 상처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얼마 전에 저를 잘 아시는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었습니다. 몇 차례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받지 못했는데 나중에 다시 전화를 하셔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이 목사, 강남 쪽에 큰 교회가 있는데 한 5천 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이력서를 받아서 목사를 청빙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청빙이 안 되어서 이제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추천을 받겠다. 이분이 전 노회장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 장로님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추천하면은 될 것 같다. 그러면서 그 교회 가면은 대우도 잘해주고 돈도 많이 주고 나중에 강남에 아파트도 한 채 사주고 좋은 차도 주고 그리고 생활비도 주고 교인들이 5천 명 같으면요, 일꾼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연말 되어서 일꾼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되고 그저 식당에 돌아가고 교회 청소 돌아가고 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야. 훈련도 잘 돼 있는 곳인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유 목사가 가면은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우리 동기들은 전부 다 큰 교회도 많이 있고 또 노예 활동도 그렇고 총회를 섬길 때도 그렇고 사실 교회 크기에 따라서 그 목사의 영향력이 있잖아요. 구미가 당기겠어요? 안 당기겠어요? 예. 그 우리 집사람은 좀 의논했어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집사람도 안 된다, 아니다. 예. 우리 아주 장로님하고는 이제 의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제가 이걸 놓고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물론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마지막이다. 이걸 넘어버리면 이제는 못 간다. 옮길 수가 없다. 그러게 고민을 많이 하는 차에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목사가 교인 수에 달려 교인 숫자로 사느냐, 5,000명으로 살고 10,000명으로 사느냐. 저는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어 봤고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있어 봤어요. 목사가 교인 숫자로 사느냐,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사는 게 축복이다. 할렐루야. 또 우리 교회 힘들 때에 저랑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이렇게 지켜왔고 또 이렇게 지금은 평안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저런 걸림돌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으로 산다. 물론 대형교회도 필요해요. 그러나 중소교회도 필요하지 않느냐? 모두가 대형교회로 몰려버리면 중소교회는 누가 목회를 할 것이냐?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소중하다.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 한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자의 특징은 무엇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품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예수로 사는 사람은요, 비천에도 가난해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져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나누는 일에 앞장서는 줄로 믿고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배운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 비하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가진 자는 없는 사람에 비해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큰 교회는 중소교회를 또 이렇게 돌봐야 할 것과 같은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자는요, 가난한 자라 하더라도 절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사는 자는 가난한 자로 인하여 복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채울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요, 따라합니다. 희망을 실천한다. 희망을 실천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은요, 희망으로 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의 삶의 방법은요, 희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삶의 철학은 희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난하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라. 이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지금 가난하다 할지라도, 지금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실패했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망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의 정체성이에요. 삶의 지표예요. 신앙을 해야 할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는 뭐냐? 희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희망샘 교회가 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희망이 때문에 그렇다. 심령이 가난함이 축복인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희망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은 희망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배고프고 아프고 소외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라. 곧 이것은 지나간다. 아침이 올 것이다. 아침에 동트는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오늘은 지나가지만 내일이 있다. 내일은 희망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희망은 절망을 건너는 징검다리입니다. 희망은 땅에서 하늘로 오르는 사닥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희망은 불가능해서 가능한 것을 누리는 능력입니다. 희망은 오늘에서
희망의 내일로 건너갈 수 있는 황금다리인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입니까? 한국 최초의 KBS 앵커 된 이창훈 씨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창훈 씨가 지난주 일간지에 아주 엄마와 같이 이렇게 돼서 특별한 감정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7개월 만에 아들을 낳고 7개월 만에 뇌수막염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시신경이 완전히 파괴된 것과 같은 절망적인 판단을 받습니다. 딸 둘 놓고 아들 하나 얻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딸 둘 놓고 아들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이 시신경 완전히 파괴됐다는 게 절망이에요. 그 어머니가 안 해본 짓이 없습니다. 그때는 예수님도 몰랐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굿을 했다고 합니다. 몇백만 원짜리 굿, 몇천만 원짜리 굿을 한 거예요. 소용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립니다. 계속 보살님 나마미타불 관세음보살하고 계속 빌었어요. 아무 절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어떤 친구가 아주 저 어느 산에 가면 도사가 있는데 그 도사가 영금이 있다 그러더라. 그 도사를 만나볼래? 그래서 이창훈 씨 어머니가 그 도사를 만났습니다. 저 산속에 가니까 도사가 머리를 기르고 수염도 깎지 않고 세수다라고 이래 완전히 도사를 만난 거예요. 그 도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래 내가 한번 해보기는 해보겠는데 내가 해서 안 될 경우는 교회 나가라 가더라는 거예요. 진짜 이분 도사예요. 예수의 씨를 알기 때문에 도사예요. 도사는 이 정도는 돼야지요. 예. 내가 해서 안 되거든 교회 나가라.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해보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나오는데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지. 여러분 불공을 열심히 드린 분들은요 예수님도 꼭 그렇게 드립니다. 잘 믿습니다. 얼마나 진실되게 매주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의 예물도 올리고 얼마나 진실하게 하는지 몰라요. 특히 새벽기도 하면서 내 아들 창훈이 눈뜨게 해주세요. 하나님 눈뜨게 해주면 내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눈뜨게 해주는 조건만 되면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냐? 그렇게 약속하고 그대로 한 사람 없거든요. 저도 많이 봤어요. 내가 병원에 가서 회복이 된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회복되니까 안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잘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은 안 뜨게 했지만은요. 눈은 안 뜨게 했는데 이 창원 씨 어머니가 기도를 계속 하는데 기도가 터닝 포인트 바꿔지더라고요. 어떤 기도? 예수님, 우리 창문이 눈 뜨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이 복음 전파하는 기도 제목 바꾸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선교하게 해주세요. 예수 믿도록 해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하면서 우리 창훈이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은 영의 영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창훈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바뀌면서 창훈이가 얼마나 밝고 아름답게 교회 봉사하는지 청년부 회장도 하고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그 다음에 악기를 다루면서 교회 피아노 반주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이렇게 귀하게 봉사를 하면서 이 창훈 씨 어머니는 나중에 집사가 됩니다마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교회 봉사를 잘 했는데 어느 날 창훈이가 4살, 5살 때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발칵 뒤집어졌지요. 교회에서 없어졌는데 나중에 우리 한번 찾아보니까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창훈 씨가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우리 이선 집사님 좀 잘 모시고 약간 좀 어지러워서 그러신 것 같은데 어려우신 것 같은데 그 곁에 누가 좀 앉으셔가 좀 이렇게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창훈이가 예배당 설교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 그거 있냐 하니까 오늘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나도 목사님처럼 설교를 해서 목회자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결국은 523대 1이란 경쟁률을 뚫고 KBS 뉴스 앵커가 됐습니다. 곧 아마 우리 브라운을 통하여 우리 장문 씨를 만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 이분이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볼 수 없지만 희망을 봅니다. 결국은요, 희망으로 사는 자가 말할 수 있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질병과 고칠병은요 천만화 차이입니다. 고질병, 고칠병 천만화 차이지요. 그런데 고질병은 고칠 수 있는 확률이 37%, 고칠병은 고칠 수 있는 확률이요 70%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암이라 한다 하더라도 고질병이 아니라 고칠병인 줄로 확신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칼에 벤 상처도 고질병이 될 수 있지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고질병도 고칠 수 있는 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가난하면 천국을 얻는 고속도로가 되지만은 믿음이 없는 자는 부유한 자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곳이 된다. 믿음 있는 자에게 가난한 저주는 저주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요 천국을 가져오는 거예요. 믿음의 줄을 타고 천국에 내려옵니다. 믿음의 능력 안에 천국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음은 천국 백화점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와 같다. 믿음은 카드예요. 천국의 백화점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바로 믿음의 카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없는 물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부유한 자로 만들 수 있는 은혜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축복임을 확신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장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